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1쪽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리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7장 초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인지하셨겠지만 본문의 내용에는 특별히 처녀와 가부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셨는데 바울의 의견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가능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비혼주의자일까요?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면 그가 결혼과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서신서 안에 결혼과 가정, 부부관계에 대한 귀한 가르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5절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결혼에 대해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주도적으로 이끄셨기에 결혼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독신을 권면한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그는 환란이 임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리라고 예견되었기에 가정을 이루면 또 다른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결혼에 관한 바울의 교훈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구석구석에서 바울의 마음과 생각이 읽혀집니다. 바울은 결혼한 이들이 배우자의 비율을 맞추느라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까 걱정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의 박해가 다가오고 있기에 박해를 당할 때 가족으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 같은 경우는 아내를 버리라는 말씀처럼 해석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울어야 할 일이든 기뻐해야 할 일이든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일은 결국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에 매이면 정작 마음을 쏟아야 할 영원한 것들을 소홀히 여길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가정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주님보다 우선시하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됩니다. 이런 생각 속에 바울은 성도들이 결혼하면 그로 인해 맺어질 새로운 관계들에 얽매여 주님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수 있음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초점은 결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바울 사도가 결혼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결혼을 추천하지 않는 것처럼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박해가 다가오는 시기에 성도들이 결혼 때문에 또 다른 환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결코 바울이 결혼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6절과 38절에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메시지 속에 처녀와 가부들에게 주는 권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처녀딸이 나이가 충분히 되었거나 결혼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때 부모는 그 소원에 따라 결혼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바른 처사이며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녀딸을 결혼시키지 않고 데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자기 의견을 끝까지 굳게 지키고 결혼할 필연성이 없으며 특별한 자기 뜻을 가진 사람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이 조건에 합당한 사람은 처녀딸을 결혼시키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결혼을 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임박한 환란과 말세의 시점을 고려할 때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 결혼하지 않는 상태가 더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부에 대한 처신도 비슷합니다. 부부는 살아있는 동안
서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결속이 해제되어 아내는 재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주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경의 가르침에 자신의 의견을 더하여 과부들 역시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역시 앞에 나오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도 바울의 의견을 들으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주님과 하늘나라에 집중하여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결혼하여 부부생활을 하며 가정을 이루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포커스를 맞춘 삶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일 때 그 가정은 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가정과 배우자가 우선시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복을 막아버리는 셈이 됩니다. 이 말을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로 가정을 부인하라는 말이 아닌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임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마음을 드리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경험하고 한 팀으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멋진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하나님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출입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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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for you. He's for you. He's for you.